여러분, 그냥 70일에가 지나면 안 그러고 왜 이 마디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 돼. 7일에, 60일에, 한일에 웬 마디가 이렇게 있습니까? 그 중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거쳐서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중건령이 내려지면 왕들이 내렸습니다. 69일에가 지나면 69일이죠. 7 더하기 62.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예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 정신만 차렸으면요, 예수님이 오신 연도를 알았다니까. 그럼 성경에 봅시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 폈지요? 그럼 몇 절 가야 돼? 25절에 가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밑줄 쳐봐요. 그때부터 시작하여 중건령이 BC 457년 내렸다고 합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났겠죠. 왕 밑줄 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예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진 건 다니엘서 9장 25절입니다. 7일에 동안 사실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건축된 것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성전, 무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왕기 4항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파괴시켰지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지은 게 여기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하여 49년 뒤에 성전이 중건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도표 다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7일에는 49년인데 뭐한 기간이냐? 성전이 이때 건축이 되었다. BC 457년에 지어가지고 BC 408년에 완성이 되었다. 이것은 7일이다. 그럼 여기서 62일에가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메시아가 오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성전이 중건되고 난 뒤에 62일에가 지나니까 연도를 따지니까 AD 26년이에요. 그 해는 바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뭐 받았어요? 세례, 즉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침례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죠. 그 기름 부음 받았잖아.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기름 부음 받은 해가 아니고 세례 침례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던 그 해가 그 순간이 기름 부음 받은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 연도가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에 일어났다가 십자가 뭡니까? 주님이 끊어졌죠. 그 25절과 26절에는 주님이 오셨다가 왕이 끊어진 것이 나옵니다.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방인의 때를 주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때는 7일에와 62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70일이라는 기간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요 이방인의 때는 온 세상에서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이 이때 구원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유대인들 구원받는 기간 외에 이방인들도 공평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주님께서 주셨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잔치를 차려놨는데 전부 다 거절하더라. 그래서 주인이 임금이 뭐라 그랬어요? 저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오너라.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제 이따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까? 좀 있으면 언젠간 끝납니까?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그 다음 시대가 또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 중에 우리는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출현했다 하면 이방인 때는 딱 끝나버림으로써 그때는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한일의 세상 끝에 있는 7년입니다. 전후해가지고
역사상 가장 복잡한 사건들이 제일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풀기가 힘든 거예요. 마지막 한 일의 전후가.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 내가 세상을 이렇게 운영하고 처리할 것이다, 마무리할 것이다, 마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시간표를, 도표를, 계획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연구하여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하고 모르면 우리 죽고 우리 자식들 교회 다 죽어요. 이단들만 득세해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여 바른 계시록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이단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디 감히 어설픈 걸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 꼬이느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므로써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두렵지 않습니다.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대비해서 심지어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래 사시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만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저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 살아계시는 동안 예수님 안 오시면 너희들 때에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 대비하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철저히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대비하라. 전에 제가 간증했습니다. 2009년 시작되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가정예배 때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하여 가르쳐라. 할렐루야. 그 이후에 저는 가정예배 때마다 이거를 가르칩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걸 다 그립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단 뭘 못합니까? 이 성경 구절 있죠? 이건 다 못 외웁니다. 사건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본국으로 다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성경이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게 아니다. 그 다음 앞으로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지금 27국이 막 뒤죽박죽 하고 있는데 저거 깨질 거다. 난 알아요. 저 27 유럽연합 그거 깨진다. 깨집니다. 막 뒤죽박죽 하다 깨지고 난 뒤에 다시 몇 나라가 돼야 돼? 10나라가 다시 일어나야 돼. 어디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옛날 로마 판도 내에서. 왜? 옛날 로마 판도 내에서 앞으로 재생 로마가 다시 일어나야 돼. 그것을 열불이라 그래요. 그래서 7머리에 열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도 7머리 열불이고, 저 그리스도도 7머리 열불이고, 짐승과 하나가 된 사단도 열불을 가지고 있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불이 뭔가 알아야 됩니다. 이 7머리 열불 달리는 게 제일 위에가 이 열불이지만 제일 밑에 가도 또 10이라는 숫자가 또 나와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은 제일 밑에 내려가면 발가락이 10개입니다. 발가락 이야기가 나와요. 발가락 10개지 뭐. 그 위에도 10이고 제일 끝에 가도 10이에요. 그 성경을 딱 보면 아하, 세상 제일 끝에 가면 10이라는 특별한 숫자가 등장하는구나. 왜? 발가락이니까. 요거 뭐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잠시 이방인의 때 쉬었다가 마지막 때 이때 가면요 로마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에서 유럽연합이 뒤죽박죽하다가 이거 지금 있는 거 다 깨져버리고 다시 열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열나라가 다시 일어나면은 그것은 이제는 EU 또는 유럽연합이 아니다. 로마다. 로마라는 걸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로마는 1500년에 망한 것이 아니고 로마는 지금 잠자고 있다. 왜? 성경이 그걸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로마가 이게 철이야. 금, 은, 동, 그 다음 뭐야? 철. 쇠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철이 이렇게 가다가 로마인데, 철은 로마입니다. 철이 내려가다가 로마가 1500년 전에 망했으면 로마는 없고 그 밑에는 뭐 나무라든지 뭐 다른 뭐 도자기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발가락 끝까지 철이야. 저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아, 로마로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럼 지금 로마는 어떻게 되냐? 아,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구나. 반드시 앞으로 로마는 다시 일어나는구나. 그래, 열불이라는 게 10개국이 유럽에서 뭉쳐서 제정 로마 제국이 일어나줘야 되는구나. 로마 제국도 열불이고 적그리스도도 열불이니까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놈이 적그리스도구나. 이걸 당장 깨달아야 돼. 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로마가 일어나면 그 발판을 딛고 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일어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도 나올 데가 없어. 어디서 나와?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걸 봐야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유럽에서 뭐가 일어나요? 열불이 일어나는 걸 봐야 되고 뒤죽박죽하다가 저 열불이 일어나면 저 로마에서 저어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고 말을 해야 되고 진짜 적그리스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놈이 반드시 이스라엘과 침조약을 맺을 것이다. 이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뭘 맺어요? 7년 평화제요. 도표 9번. 9번 찾았죠? 마지막 한일의 전후 해설 도표.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하는 게 여기 적혀 있죠? 도표 9번에. 그 적그리스도 출현 바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7년 평화제약이 있죠? 그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요. 한일의 동안 언약을 굳게 맺는다. 그 7년 평화제약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이 없죠? 그럼 성전 짓게 해요. 그러다가 성전은 짓게 해놓고 지가 지으라 해놓고는 3년 반 했다가 이제 그것서 제사 지내지 마라 그래 또. 그 다음에 666표를 강요해.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놈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성전을 중건하게 할 것이고 666표를 강요할 것이고 가짜 평화 시대를 만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대거 돌아가면 그 와중에서 지중해 인근에서 로마가 다시 일어날 것인가 미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그놈은 무슨 짓을 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이것저것 하는 것 중에 우리하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666표를 우리에게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생명과 직결되지요. 그 666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이 다 없어지는구나. 그럼 돈이 없어지기 전에 어떻게 돼요? 빨리 물건을 다 정리해가지고 아파트든 여러분 아파트든 땅이든 논이든 돈 되는 건 무조건 다 팔아야 돼. 금이든 보석이든 동산이고 부동산이든 그 다음에 주식이든 무조건 다 팔아야 돼. 다 팔아가지고 딱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돈이 아직도 있을 때 그 현금을 가지고 뭘로 바꿔요? 생활 필수품으로 싹 바꿔야 돼. 먹을 걸로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은 마지막 때 가면 벌써 주님이 가만 안 있게 해요. 때가 됐으면 알려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동산, 부동산을 정리를 다 해야 돼. 현금을 챙기죠. 현금 가지고 생활 필수품 물건으로 싹 바꿔야 돼.
그거를 가지고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는가 하면 시골로 가라 그러죠. 따라서 공동생활. 따라서 공동생활. 따라서 도시 있으면 죽는다. 따라서 도시 있으면 죽는다. 마지막 때 가면 도시에 있으면 죽어요. 도시 안에서는요, 적거리에서 나타나서 도시 안에서 절대로 못 살아요. 시골에서 산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지금부터 기도를 어떻게 되냐. 주님,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 때를 대비하여 최소한 수백만 평을 주십시오. 아주 깊은 산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들을, 거듭난 이들을 보내셔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적그리스도 출현하면 쭉 하죠. 전 3년 반에 성도의 환란을 당했죠. 요때 우리 모여가지고 공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성도의 환란 통과한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휴거되죠. 요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시골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수백만 평, 거기다가 수십만 명씩 여기저기 전국에서 모여요, 이제. 한 군데 모이면 안 되지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검산에 다 모이면 검산 터져버리잖아. 안 되잖아. 그렇게 여기저기 막 모이는 거야, 이제. 그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성령이 그때는 알아서, 정말 알아서 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구원받고 깨어있으시면 돼. 할렐루야. 그분이 몰아붙여요. 그럼 이제 각 지역마다 성도들이 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물건을 가지고 모입니다. 그러면 벌써 주의 종들이요, 지도하는 종들이 수백만 평을 마련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가지고 그게 합세해서 공동생활 하는 동안에 뭐예요? 얼마? 주님이 공중재림 하시는 동안 거기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오시면 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앞으로 여기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순서대로 깨닫고 그 시점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 지금 벌써 집을 다 팔고 어떤 분들은 어디 가서 모였어. 그건 너무 빨랐어. 너무 앞서간 거예요. 지금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시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마지막 때 성도의 환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부지런히 벌어놓으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면은 돈이 필요합니다. 공동생활을 하려면은 최소한 몇 년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예, 3년 반 다는 아닙니다. 최소한 아무튼 한 3년 정도, 최대한 3년이에요. 최대한 3년 정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됩니다. 공동생활 때 모이긴 모이는데 빈손으로 가면 좀 미안하잖아. 그렇게 좀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생활 참석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그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분명히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너희들은 지금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방인의 때가 끝나기 직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땅에 있느냐?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를 이 7년을 다 통과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말이 전혀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이 7년을 다 통과하고 여기서 올라가려면 여기서 다 죽어버립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보장하기 여기서 다 죽어버려요. 이거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견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땅에 있는 사람 하루에 3분의 1도 막 죽습니다. 맞습니까? 이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3분의 1씩 막 죽는 그런 대환란, 엄청난 대환란이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이 대환란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입니다. 저주의 시기입니다. 이때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들 그때까지 아직도 땅에 있으면
화가 있다. 언젠가만. 8장이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8장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전삼전반이 끝나지요. 휴거는 조금 전에 휴거되죠. 도표를 그렇게 자세히 보셔야 돼. 딱 중간에서 휴거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중간에서 몇 개월 전이야. 그런 휴거가 있는 거예요. 휴거되고 난 뒤에 전삼전반이 끝나려면 몇 개월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격이 뭔가 하면 성도들이 휴거되고 전삼전반이 끝나는 그 간격이 뭔가 하면 그게 요한계시록 8장의 내용이에요. 그 8장에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올라가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불리워지는데 8장 끝절이 무슨 절인가 하면 13절이에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날아가는 큰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저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희들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으면 화다. 몇 번의 화다? 3번의 화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야.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속에 들어있는 일곱 대접. 첫째와 둘째와 셋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을 유의하셔야 돼요.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인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메모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다.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그럼 휴거가 어디 있는데? 7장에서 벌써 휴거가 있습니다. 7장 9절부터 시작하여 7장 14절에 보면 벌써 성도들이 휴거하여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에서 벌써 휴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7장 14절에 봅시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누구예요?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때 큰 환란이 성도의 환란, 전 3년 반 중에 있는 성도의 환란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지금 땅에 있으면 화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땅에 있습니다. 그 지금 화 있는 게 아니고 후 3년 반에 가서도 아직도 땅에 있으면 너희들 저주다. 그러니까 이전에 뭐 하도록 해라? 휴거되도록 해라. 이 도표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부터 지금부터 시작하여 어떻게 성도의 환난을 잘 통과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휴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길이 뭔가,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그걸 이런 집회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구원받고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부모가 구원이 희미할 때 자식들은 볼 일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인이 구원이 희미하고 부인이 뜨겁지 않으면 남편과 자식들 가망 없다. 죄송합니다. 어떤 남편은 여기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막 그러는데 부인이 여보 그거 왜 가려고 그래? 인터넷으로 봐. 인터넷으로 봐. 그 이호 목사님 거기까지 가서 1박 2일 동안 뭐 하러 가서더러? 여자가 뒤에서 땡기면 되겠습니까? 여보, 이거 특별히 당신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임입니다. 가시오. 은혜를 받고 오시오. 당신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서 책임지십시오. 밀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2007년도 9월 말에서 10월 미국 집회 3개주, 워싱턴주, 아이다호주, 몬타나주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전극동방송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도 설교했어.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대전의 집사님 한 분이
나는 처음 봤는데 계시록 극동방송 설교, 라디오 설교 듣고 교제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 부인이 훌륭해. 내가 미국 집회를 간다니까 그 부인이 뭐라는 거야. 여보, 당신이 이영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면 이영 목사님 미국 집회 가신다니까 당신 직장에 2주 휴가 내고 따라갔다 오시오. 내가 경비를 대겠어. 빚내서라도. 그분이 연구원이야. 그리고 직장 휴가 2주 내버렸어. 부인이 뭐 500만 원이니까 빚 내가 그냥 남편에게 줬어. 갔다 오시오. 이분이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갈 텐데 동행을 했어. 그 세 사람이 갔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집회하는 거를요, 이분이 캠코더를 가져가 다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때 캠코더도 없었습니다. 2007년도에 9월, 10월에. 그분이 찍어놓은 거, 그거 이제 남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중요한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뭐라 하시냐? 너희들 말이야,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지.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는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빠요. 안 아프는 거예요. 그럼 뭐 하려고 가요? 다시 말할게요. 인터넷을 보고 그 매주 나오는데 그거 뭐 하려고 똑같은 걸 그거 가서 또 듣냐? 아닐걸? 요 오시면 하나님이 요 오신 선물을 별도로 주실걸? 할렐루야. 난 약속합니다. 여기 꼭 오고 싶은데도 정말 사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 이제 이거 DVD 촬영해가지고 보시면 그분들도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집회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물로 주신 집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도표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벌어지고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난 뒤에 후 3년 반까지 가지 않고 전 3년 반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 중에 형제들 중에 못 올라가고 땅에 남으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까지도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10번 도표를 잘 보시면은 4번 성도를 잘 보셔야 돼요. 1번은 제목이 10번 도표 제목이 뭡니까? 6종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마지막 때 가면.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두 종류 같아. 근데 마지막 때 가면요, 세 분 하면 6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완전히 다르죠? 낙원에 가고 엄부로 떨어져요.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고 거부하고 성도의 환난을 잘 통과해가지고 뭐요? 주님이 오시는 날 휴가 탁 되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들은 부인이 막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 막 어거지로 안 받았어. 근데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끝없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사람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분은 부인 따라서 억지로 교회 나오는구나. 네? 근데 그분들은요, 부인이 하도 등살을 부리니까 어거지로 표를 안 받은 거야. 근데 거듭나진 못했어. 그 이 사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성도의 환난을 이 온전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전 3년 반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알곡이 안 되면 주님 못 데려가시는 거예요. 알곡만 곡간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간단하면서도 쉬운 진리인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곡이 안 되면 못 올라가. 그 알곡 되려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정신 차리고 버릴 걸 버리고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때
갑자기 확 익어져가지고 충실한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만 올라가더라. 근데 어거지로 안 받은 사람들은 안 받긴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저거 익질 않았어. 못 데리고 올라가. 근데 표는 안 받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할렐루야. 그건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적그리스도 표 안 받으면 지옥은 일단 안 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간단한 진리 말씀드릴게요. 표 받으면 100% 지옥이다. 그건 뭐 묻지도 마라. 그런데 표 안 받은 사람 중에도 알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거지로 안 받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딱 보면 대문하시. 그래서 알곡만 데려 올라가시고 띄엄띄엄 표는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엉터리 성도들, 어거지로 안 받은 성도들은 땅에다 하나님 버려요. 사실은 그 숫자가 아주 적지 않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불신자들하고 어거지로 표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어거지 성도들하고 이 같이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될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바로.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지옥이야. 대환란 때 후 3년 반에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이 사람들 들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근데 법칙을 말씀드릴게요. 표 받은 사람은 후 3년 반 때 다 죽어야 돼. 내가 반대로 말해볼게요. 야, 나 표 받았어도 이렇게 살았다? 그럼 되겠습니까? 봐라, 표 받았는데도 살았잖냐? 무슨 대환란이야? 내 대환란도 걷더니 이겼다? 그래서 표 받은 사람들이 폼 잡고 막 다녀. 이거 다 끝나도.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 받으면 여기서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환란이 끝나도 이 땅에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표는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중요한 그림인데 이 그림은 여러분 아주 깊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6종류 사람들. 봐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대환란을 들어가죠. 그러면 알곡이 돼가지고 성도의 환란을 통과를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무슨 부활? 첫째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도의 환란 통과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탁 올라가면 뒤에 따라서 탁 바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하던 건 뭐예요? 이 4번이야, 4번. 표는 안 받았는데 성도의 환란 통과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대환란 들어가는 사람들은 휴거 돼가지고 공중 혼인 잔치 마치고 지상 재림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성 안으로 들어간다면 대환란 통과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성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성 안과 성 밖이 있어요. 성 안, 성 밖. 성 안이 무엇이냐?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이 신령한 몸이 된 사람들은 성 안이에요. 이제 다시 결혼도 안 합니다. 천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몸. 할렐루야. 언제 신령한 몸이 되었습니까? 올라갈 때. 여러분, 딱 휴거대가 올라가려면 신령한 몸이 안 되고는 이 몸 가지고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뚝 떨어집니다. 신령한 몸으로 착 바뀌는 순간 어떻게 돼요?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신령한 몸이 되면 어떤 신령한 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체와 우리가 바뀐 신령한 몸이 똑같죠? 똑같은 결혼이 되지. 안 바뀐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신부가 못 돼. 네 번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어거지로 표 안 받은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신령한 몸이 못된 사람들. 땅에 남아있어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공중 혼인 잔치 마치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지상 재림 예수님과 같이 지상 재림하는 성도들은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성경 읽으면서 의문점 말씀드려볼게요. 아니 왕노릇하면 왕이 뭐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성 안에서 뭐 혼자 왕하는가? 내가 그랬어. 혼자 왕인가? 내가 그랬어.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 왕은 반드시 밑에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돼. 그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왕 중의 왕. 그분은 진짜 왕 중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밑에 작은 왕들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분봉왕이라 그래. 분봉왕. 그럼 주님이요 온 땅에 있는데 휴거돼가지고 같이 내려가지고 천년왕국 성 안으로 들어간 성도들 중에 이 땅을 맡겨요. 사랑하는 종아, 넌 대한민국을 맡아라. 할렐루야. 그럼 난 대한민국의 왕이 되는 거야. 언제? 천년왕국 동안. 천년 동안 난 대한민국의 왕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분들 보고 종아, 너는 충청도를 맡아라. 예, 그럼 충청도 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물어줘야 돼. 이게 대환란을 통과하고 사람이 다 안 죽고 좀 남아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성 바깥에 가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번식을 잘하는 거야. 말하자면 천년 동안 사람이 안 죽어. 여자들이요 1년에 자녀를 1명이나 3년에 2명씩 계속 낳아요. 천년 동안. 그럼 여러분 절대로 계산 못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70여 명이 들어가가지고 4대 만에 300만 명이 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지금 인구보다 100배로 불어나야 돼. 얼마나 인구가 많아지는지 몰라. 성바깥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 땅이에요. 우주, 이 지구상 땅이에요. 성 안은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주님 보좌가 예루살렘 성에 설치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문이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다른 것 성벽이 무너졌는데 동문은 딱 2000년 전에 닫혀 있는 그 동문이 딱 지금도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손 못 댑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 딱 하시면은 동문이 열리면서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천 년 동안에 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동문을 아무도 못 건드렸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 그때야 수천 년 만에 그 문이 착 열리면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말하자면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놀라셔야 돼요. 이거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상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몇 년 계십니까? 1000년 계십니다. 우리도 그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0장.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는 성 안에서 왕노릇 하면서 어디로 파송이 돼요? 각자 성 바깥에 온 땅에 지구상에 여기저기 파송이 돼가지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내가 이 한국 다스리면 아이고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하고 이하고 사이에 딱 왕래하는데 1초도 안 걸려. 할렐루야. 그거 믿으셔야 돼요. 왜? 신령한 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그냥 예루살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체도 안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령한 몸이 되면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사망과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휴거되어 예수님을 공중에 만났다면 영원히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계속 예수님과
혼인잔치함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따라서 같이 내려옵니다.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합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배치게 되어 왕노릇한다지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천년왕국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반역이라 그래요.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통과해가지고 그대로 어디로 가요? 새로 삶을 생각하는데 그 대신 뭐를 통과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봐요. 요 그림 잘 봐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성 밖에 사람들이 쫙 있죠. 사람들이 지금보다 100배나 퍼지겠죠. 막 퍼져.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가 올라와가지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슨 전쟁을 일으켜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하나님을 배반을 해버립니다. 천년왕국 시대 때 난 사람들이요 다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 더 걸러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666 펴받는 걸로 하나님은 사람을 추수하십니다. 추수라는 건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게 추수다. 맞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섞여 있구나.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 가라지 확 뽑아버릴까요? 가만두어라. 마지막 때 가면은 천사를 보내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게 먼저 단으로 묶으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곡은 어떻게? 모아.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 멋있는 걸 발견해내야 돼. 알곡은 모아. 가라지는 저쪽으로 갖다 묶어버려. 불태우게. 알곡은 탁 모아. 알곡은 모아가 뭐냐? 마지막 때 가면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알곡들이 착 모이게 되는 거야. 성령이 모으시니까. 알곡은 모아.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성도의 하나 통과하고 착 휴거되는 것을 곡간으로 드리는 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곡은 모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곡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도표 하나하나를 볼 때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때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표받게 할 때가 첫 번째 추수예요.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둘이 섞여 있는데 언제 가리는가 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게 쫙 가려집니다. 표를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전부 죽는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요 강력하게 위협을 합니다. 성도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100% 그냥 가서 착 가서 다 받아버려요. 표를. 교회 안에는 반반 갈라져요. 교단도 필요 없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나가서 받아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대화를 안 해서 다 죽어버릴 것이고 표를 안 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은 뭐예요? 전 3년 반에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 받는 문제로 인해서 뭐가 있게 된다고요? 인간 추수가 있게 돼. 그것을 첫 번째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가 됐잖아요. 봐요. 알곡과 가라지가 딱 분리가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 중에 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분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첫 번째 추수이고 두 번째 추수는 뭐라고요? 요때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이때 다시 인간들을 주님께서 추수하십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나누어집니다. 이것도 또 알곡과 가라지가 생깁니다. 마귀가 들어가요. 그림 잘 봐요. 이 파란색 그림이 이렇게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퍼진 사람들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딱 거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착 통과하고 어떤 사람들은 똑 떨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 떨어져 버려요. 어디로? 심판으로 똑 떨어져 버려요. 일로 똑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제2의 추수예요. 이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과 달리 유대인들은 별도입니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유대인들은 대단히 특이한 민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별개의 민족들이. 유대인들은 표받고 안 받고 이런 것도 없고, 예? 유대인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7년 평화제역 딱 매죠. 전 3년 반 동안 성전을 지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 그 회교 사원에 지어 있던 그 자리 그거 적그리스도가 딴 데로 옮기고 더 좋게 지어주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4번째 성전을 짓게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답니다.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환영합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이 딱 끝나는 시점, 다시 말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고 1260일이 딱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확 뒤집고 절반에 가서 너희들 제사 드리지 마. 그래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어요. 어디? 거룩한 곳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랬어요. 그것은 미운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가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해가지고 패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나머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축복받은 민족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한테 속아가지고 성전 제사를 잘 드리다가 후 3년 반 가서는 후 3년 반 동안 도피처에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상재림 하시는 예수님을 땅에서 영접합니다. 이들은 특별합니다. 천년왕국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또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휴거만 된다면 성도의 환란을 잘 통과하고, 여봐요. 표를 안 받고 성도의 환란만 잘 통과하면 휴거가 됩니다. 휴거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틀림없이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성 안으로 들어가죠. 왕이 되죠. 신령한 몸이 됐죠. 천년왕국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볼 것도 없이 저절로 어디로 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어디로 가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대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천국은 뭡니까? 낙원은 뭡니까? 업무는 뭐고, 무지개는 뭐고, 지옥은 뭡니까? 불못은 뭡니까? 나중에 정신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전히 체계를 딱 잡아야 돼. 여러분, 천국 그러는데 천국이 뭔가 하면 앞으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야. 맞습니까?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 없어진다 그랬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처음 예창조. 이것이 국가 마국의 전쟁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완전히 싹 다 없앴다. 그 우주가 없어지니까 백보자 심판은 공중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을 불러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래가지고 주님이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하심으로써 심판이 딱 떨어져야 누구는 불못이고 누구는 어디로 해요? 예루살렘, 천국으로. 여러분, 천국, 아까 말했죠. 천국 하는데 천국은 뭡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나타나는구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없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중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어.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중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왔는지 내려왔는지 아무튼 내려오는 것이 보였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어.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천년왕국 동안의 성 안에 있는 이들이 뭐야? 안으로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이야. 성 안으로 우리가 그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사냐? 천년왕국 때 성 안에 있던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살아요. 새 예루살렘 성도 바깥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사람들이 절기에 따라서 들락날락 그래. 그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만국이 있다 그랬어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1년에 몇 차례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듯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주님께 나와서 경배하더라. 새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천국 그러는데요. 천국 그건 개념이요. 그냥 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죠. 새 예루살렘 성 가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말고 우리가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말고 나중에 다른 데 가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데 새 예루살렘에 여기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자리 거라 난 천국 간다면서 또 다른 데 또 갑니까? 아마도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천국 간다가 뭡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간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바깥이라도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년왕국 때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때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사는 거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랬는데 21장, 22장 그걸 여러분 자꾸 읽으세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의 천국의 개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연구하고 본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 말할 때 여러분들은 도저히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 중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모르겠다, 심지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다, 틀리는 것다 싶은 건 메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집회가 다 끝나면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나하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에 관하여서 또 논의를 할 수 있고, 하다 안 되면 바쁘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나도 여러분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다가 여러분 생각하고 틀린다고 시험이 들면 여러분들은 손해를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종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은 받으십시오. 정리를 일단 하십시오. 그래서 난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건 잊어버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반찬을 차려놨는데 음식이 막 대단해. 반찬이 100가지가 있어. 근데 막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그 밥 전체 안 먹을 수 없죠. 야, 이거 반찬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는데 나 이 밥 못 먹겠어. 그러면서 굶고 일어날 수 없죠. 그거가 마지막이에요. 제가 100가지 말하는 중에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요. 그거는요, 다음으로 미루든지 잊어버리든지 여러분들이 연구를 계속하여 기도를 계속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해답을 얻든지,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 은혜가 되는 거는 맛있게 잘 드십시오. 할렐루야. 이해를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 계기에 시간 냈지요. 여러분 바쁜 중에 여기까지 오셔서 열심을 내시지요.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번 집회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